반갑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거듭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확실히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는 스스로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판단이나 분별이나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 일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족 간에 혈육 간에 형제 자매라 일컬듯이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한 아버지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제가 참 신앙, 참 그리스도인 말을 자주 좀 사용합니다. 뭐 우리야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서로 간에 아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보이는 교회에 보면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는 뭐 이름과 형식만 갖춘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에 구원받은 성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하는데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말하면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내 자신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을 결여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선한 일을 하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나 자신인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분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는 보편적인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의식하고 깊이 뉘우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하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와 베드로 대표적으로 주님을 의심하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성경에서 이미 자기 할 일을 이 할 일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길을 갔고 제 길로 갔지만은 대표적으로 도마도 만지보고 넣어보고 봐야 믿겠다.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되고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에. 베드로에게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혈기왕성한 정말로 강력한 성품에다가 용감무쌍하게 말을 아주 강하게 했지만은 강하게 부인한 만큼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를 굳게 하고 세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그물에 잡힌 좋은 고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나쁜 고기, 그리고 피, 경상도 말로 하면 피, 가라지. 논에 모심어 놓으면은 나락이 자랄 때 핀가, 요즘도 뭔가 핀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분하기 힘들어요. 참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도록 하지만은 이것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끝까지 두라 그러는데, 주님도 성경에 보면 왜 그거 배다가 알곡까지 넘어지.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그러면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혹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지겠다, 다른 성도들이 나를 가라지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겉으로는 포가 안 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상관없이, 이 관점에서 보면 진리의 말씀이 이렇고 저 관점에서 보면 저렇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관점에 상관없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참 희석시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정말로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름뿐인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 차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변화되었어.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다면은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구절들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변화를 다양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이 아니고 돌 같은 마음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굳은 마음인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인데 그 나주에 보면은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은 그 보면은 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기도 뭐 질긴 고기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고기도 있습니다. 이같이 살같이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돌같이 굳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럽고 살같고 고기 부드러운 아주 연한 고기 같은 마음을 구원받은 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한 마음이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낳다, 성령으로 낳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거듭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전에는 이제 이 바뀌기 전에는 유쾌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정말로 상쾌하고 유쾌하고 이것이 새 마음이라는 거죠. 거듭난 자들은.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가지 있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울러 고린도후서 잘 아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라, 새 생명과 새 사람이라, 한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한 경험으로 거듭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뒤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모든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말. 그래서 어떻게 돼? 디도서,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했다.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의 자존심의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다르게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로마서나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도 있고 복음서에 서신서에 구약에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말씀들이 동일한 진리를 똑같은 진리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의미는 뜻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모두 마음과 본성의 변화를 우리의 마음과 본성의 변화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이란 속사람이 철저하고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다. 이런 의미를 지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왜? 하나님의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듯이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그 허물을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 뱀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뱀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매미는 어떻습니까? 나방. 땅속에서 군뱅이로 살아가다가 완전히 변화 과정을 겪잖아요. 나방이 되든 나비가 되든 매미가 되든.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변화를 갖는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계시록 3장 1절 보면 4대 교회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살립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살아난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것이 잔들되고 교제가 끊어졌을 때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들음으로 살아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들음으로 살아난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들이나 소경이나 기머거리들이나 절뚝발이들은 병을 낫게 해줬을 때 말씀으로 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서 38년 된 병자를 무엇로 낫게 해줍니까?
우리가 잘 아시도 찬송가도 있잖아요. 건강은 내게 없어도 내가 네 줄 수 있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걸으며 뛰면서 뛰기도 하며 찬송을 불렀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는 이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의 능력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때는 코로 살아났지만 지금은 듣는 귀로 살아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난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아니고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언제냐. 이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때란 말입니다. 과거가 언제가 되었든 미래가 언제가 되었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는 언제 듣는지 간에 그것을 마음이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뭘 듣고? 귀로 듣고. 귀로 못 듣는 사람 글을 보고 들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써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왔어요. 기도에. 디모데전서 후서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는 구원받기를 대가 있고 누구는 그가 이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못 들어서 그래서 계속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세계하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강대국 미국을 제껴놓고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비례에서 선교사 파송은 그 복음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부흥해 주셨어요.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 어느 만큼 하나님을 믿는 건 알 수 없지만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받은 거듭난 자들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듭남을 표시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명확히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을 무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고민할, 과거에는 그런 성도들 간증 들어보면 그래. 각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가서 혹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걸 합니다.
하다 보면 야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은 나중에 지내서 감정들 보면은 그때 무슨 하고 나서 양심에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성경 받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보고 자기가 거듭난 척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체면 때문에 그 말을 못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고향 형님인데 그분이 동네 교회에 있을 때 구원 받았다고 하다가 상담했다가 침례받을 때 되면 아유 아닌 것다 이렇게 하고 또 하고 그걸 한 두서너 번 그렇게 변기했어요. 결국 지금 경기도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영적 상태를 살아가는데 참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거듭난 사람의 특성과 행동 양식, 즉 삶의 습관과 태도, 믿음의 경험을 잘 설명하고 우리의 이해를 성경은 돕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각 그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변화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8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여기 보면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참 표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도를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는다. 구원받은 성도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과거에 내가 습관에 이런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차츰차츰 변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 불신자들은 달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성량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웠듯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죄를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죄와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안고 지내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자꾸 줍니다. 그러면 죄를 미워하고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참 슬퍼하고 한탄합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죠. 죄를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정오스럽게 멀리하는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대로 거듭난 자도 구원받은 성도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죄를 혐오해야 되고 혐오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 주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또 하고 씻다가 또 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무언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 남이 뭐를 갈 것도 없이 남이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해주는 사람에게 꼭 같게 들릴 수가 있고 기분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와는 다르게 본성적으로 죄를 이제는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또한 표징이다. 그 다음에는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 서로 간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믿음의 가정에 우선시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먼저 하라. 무슨 베풀 때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보고 배타적이라. 자기들끼리만. 특별히 큰 교회나 뭐 옛날에도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뭐 특별히 그렇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뭐 물건 주고 사고 팔고 한다고. 너무 배타적이 돼. 그러나 복음이 배타적이어야 되지. 그런 생활에 뭐 이런 살아가면서까지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죄와 복음에서 배타적이어야 돼요. 다른 것에서는 너무 배타적이 하면 어디 뭐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살자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굳게 믿는다. 이거.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초를 근원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죄와 불법이 모두 깨끗해졌다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뭐 거듭난 사람도 우리도 세상을 향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스스로 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약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마음이 사탄이 줍니다. 자연스럽게 사탄이 그렇게 줘요. 그거는 뭐 창세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과 실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굳게 붙잡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사람은, 성도는 세상에서도 혹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야 된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왜? 너희가 그가 의로운 시를 알면, 누가? 삼위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시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점점 거룩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거듭난 우리는 구세주요 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러러 보며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명하셨듯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답다, 믿는 사람답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 물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누구나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불완전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완전해. 교만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완전하게 생각합니다. 육체로 입고 있는 한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부패한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원하지만 또한 내 육체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고 인내하고 억누르고 말씀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어떻게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틀린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참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성과 성량과 은행과 석감은 거룩함을 지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더 좋아져.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자가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지적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 침체기도 보낼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거듭할 수
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존 뉴턴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 성경 말씀 다음으로 좀 좋은 표현 같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으며, 내가 또 다른 세상에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전과 옛것과 같이 이전과 같지 않다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옛날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좀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해요. 우리가 잘 알죠?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거듭남의 또 한 표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을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견해를 옳고 그러면 이 척도를 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척도를 삼고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관념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물론 조직사회에서는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되겠지만 복음과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일들에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이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직장에 사람들을 만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는 것을 더 겁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이거 내가 저 사람 기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 굳이 이런 행동을 해? 직장에서.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러나 이걸 하나님 편에 있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좋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조직사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경의 신념을 고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부터, 그래서 그런 걸 살아갈 때, 그래, 당신은 조금 우리들과 뭔가 좀 다르다. 다른 것 같다. 확실히 다르다. 이런 인상과 인정을 받아야 되지. 직장생활 하면서 니나 내나 뭐가 틀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읽어주신 때 마지막에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생각해보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그래, 내가 참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참 깊은 골짜기 같은 그런 침륜에 빠질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해볼 때 새롭게,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죠. 만지지도 악한 자가 누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겠는가? 다른 데서 보호도 해주고 성에 말은 이리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로 나한테 해당이 되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 정말로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문자 그대로 만지지도 못하겠다 하면 뭡니까? 우리한테 해로운 행위나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지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선한 일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릇되게 하지, 모든 일에 그릇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천국에 들어간 사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흰 거짓말이 있고 보안 거짓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안 해야 됩니다. 말씀에 입에 대는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 양심이 돌 같고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 하나도 그걸 보고 철면피라 그래요. 뻔뻔함이. 세상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요. 말해서 뭐 더 하겠습니까? 안 해야지. 그런 일을 작당하고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악이 흘러넘친다고 하지만은, 마귀는 항상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군인처럼 단단히 무장하고 모든 유혹에 대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적진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겸손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이 말한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드러낼 또한 확신할 빛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가 됩니다. 왜? 참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씀에 참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거 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면서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면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에 다른 여러 가지로 유형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참 감사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